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까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까지 제가 보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40일 새벽 예마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분쟁 해결 5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도의 말과 지혜에 대한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글로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과 좀 매일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 전도할 때 우리의 말과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던 해외 선교사님들 또한 이 먼 타지에서 살아가는 우리랑 비슷하게 언어가 탁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은사가 있어서 이 조선말을 배우는데 빨리 배워가지고 탁월하게 막 설교를 유창하게 두두두두두 이렇게 나가시는 분 있는 반면에 저처럼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입술이 어눌해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조선말로 설교를 해도 이게 무슨 조선말인지 뭐 영어인지 뭐 스페인어인지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게 말이 굉장히 어눌했었던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해외 선교사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더 열정적이고 더 복음을 많이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말이 어눌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리를 보면 그렇죠. 우리를 보면 의외로 말이 어눌하고 부족한 자들이 더 많이 열정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자기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의 입술이 아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더 열심히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이 어눌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들도 뭔가 부족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만 나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그 기업이신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 우리의 부족한 지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날마다 쓰러지잖아요. 이 마음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형제들아, 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나도 내 말에 말이 가진 지혜, 말이 가진 능력을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당시 그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옆에 있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유행을 했었던 헬라의 논리와 수사학, 변증 방법,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도 저처럼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탁월하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똑똑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을 막 어눌하게 얘기를 하면, 또 말이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하면 뭔 소리를 하는겨 하면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명문자의 자손에서 혈통으로나 봐라, 사회적 지식으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똑똑한 엘리트였다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멍청한 말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교에 와가지고 이 탁월한 지역에 왔는데 말을 제대로 해도 사람이 들을까 말까인데 왜 이런 말의 수사학과 변증학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노력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뭐였었죠? 지난 주일날 설교가, 성령 충만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기가 힘드네요. 딱 지난주 설교가 뭐냐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였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죠. 뭐만 머리에 남냐? 예화만 머리에 남아요. 사람의 이야기만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 예화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의 지혜와 말의 아름다운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뭐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말의 지혜로 나누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뭐만 전한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바로 전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리스 헬라 철학의 본고장, 중심 도시 아테네였어요. 이 아테네가 현경에 아덴이라고 풀이를 했죠.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수사학과 변증학,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 곳곳에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썼었던 방법을 다 내려놓고요, 지금까지는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 어느 곳에서나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덴의 도시에 들어왔을 때는 방법을 달리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쓰지 않았던 지식과 지혜와 말의 아름다운 것들을 총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의 지역에서 대해서도 분석하고 또 자기의 수사학과 변증학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지금 그 고상한 여러 신들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화려하게 증거를 했어요. 또 사람들이 와 하면서 놀라운 지식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모였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설교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결신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증거했는데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해서 많이 모았어요. 근데 참된 회개가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참패였어요. 커다란 실수를 거기서 해버린 거예요. 어찌할꼬 이 아덴의 지역을 나오면서 크게 후회를 했어요. 아, 내가 말과 내 아름다운 지혜를 의존했구나. 이것으로는 단 한 명도 회개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테네 그 지역에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 처절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항상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또 말의 지혜를 의존할까 봐. 그게 지금 3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약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설교 안에 있는 설교의 논리와 논증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거품을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약한 설교를 가지고 두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런 약한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들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약한 설교 안에 내 지혜와 지식이 들어갈까 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까 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참 겸손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1년 6개월 동안 증거한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약한 설교만을 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자기의 거품 쫙 빼고 오직 말씀만을 증거하면서 1년 6개월을 걷는데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교회는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세운 거예요? 성령이 세운 거예요? 성령께서 온전하게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싸우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1년 반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이름 석자 가려보려고 그렇게 항상 아둥바둥하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며 부르짖으며 만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교회인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말의 논리를 가지고 내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왜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싸우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거지 우리가 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세워가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헌신들 물론 해야죠. 그러나 성령께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라지다라는 말을 또 조심해서 해야지. 또 예배도 안 나오고 사라지려고 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해야지. 우리의 모든 공로는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의 영원하신 그 기업이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바울이 만든 그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5절입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그렇게 약한 설교를 했는데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뭔지 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들으면요 믿는 사람들도 부담이 돼요. 근데 이런 원색적인 말들이 복음이 증거가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 마음속에 어떠해요? 저렇게 전해가지고는 복음 듣겠나? 사람들 문 오히려 더 닫지. 저 사람은 좀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해서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어디 피해서 살고 싶냐? 정말 살고 싶다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끼가 이 나무를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다 다 찍어서 베어버리려고 도끼가 나무에 밑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설적인 화법에 전혀 군더더기 없는 이 말에 여러분 군인들, 그 포악했던 군병들이 와서 회개해요. 그 세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멀리 광야까지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어찌할꼬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마음이 순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죠? 목이 잘렸어요. 왜? 듣기 싫은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감옥에 가는 수준이 아니라 목이 잘리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 복음의 감동과 감화를 집어넣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지하철에서, 제가 그때도 청년 사역을 했을 때인데 한국에서 지하철에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들어오더니 지하철 그 객차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원색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또래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려요. 제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야, 너 때문에 더 못 믿겠다. 너 때문에 더 못 믿겠어. 왜냐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 때문에 더 못 믿겠어. 내가 속으로, 믿는 사람이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 머릿속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라도 외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게 한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예수를 향해 매 주일마다 가서 외치고 찬양하면서 너는 뭐 하냐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별 말 없는 예수님 십자가 요 하나가 계속 맴도니까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 청년은 적어도 저 한 명한테는 감화를 주었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왜? 나같이 말이 어눌하고 말을 잘 증거 못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어주실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잔약하고 개척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참된 복음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간절한 복음의 마음 하나만 있다라면 성령께서 충분히 일하시겠구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됐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은혜가 또 다른 부담을 불러오더라고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술이 아둔해서 복음을 나중에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연약해서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가정 형편이 이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자녀들이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 지금은 내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 나는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되겠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그 기업되신 그 주님께서, 제가 주일날도 간증했죠. 자석을 들고 어린애가 가든 노인이 가든 힘이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돈이 많은 자든 돈이 없는 자든 사람이 많이 가든 적게 가든 모든 철은 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할 영혼은 누가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임할 때 우리의 가정과 남은 생애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 하나님이 세웠지만 인간의 혀로 망해가는 교회와 망해가는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민교회 가운데, 이 이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말의 아름다운 지혜로 망가져가고 있는 이 땅을 놓고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참된 교회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세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되어 싸우니 하나님, 성령을 통해 타락되어져 가고 분열되어져 가고 수많은 분쟁 가운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